어떻게 살아야 이 어려운 시대의 환난이나 시련 속에서도 승리하는 생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첫째 말씀 보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 당하면 누가 기뻐합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시고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나 시련을 당한다고, 내가 불평한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반항한다고 되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미궁에 빠지고 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련이나 시험이 있을 때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수용하고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여기 기쁨으로 맞이하라,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씀이 뭐 기뻐서 춤추고 자랑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기쁨으로 그 시험을 이기라는 말씀은 기쁨으로 모든 생활을 하듯이 그런 일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불편해하지 말고요, 오히려 믿는 사람다우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나가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어려움에 빠집니다. 남을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더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자학을 해보세요. 자기의 잘못한 걸 자꾸 비난하고 그리고 자포자기하면 그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는 생활을, 적극적으로 이겨나가는 생활을 해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그거를 좌절하고 실망해가지고 최후로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자살입니다. 자살은요, 더 이상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끊는 거예요. 노령인구는 점점 급증하는데 노동인구는 줄고요, 저출산 문제로 어려워하는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 자살이 있어서 되겠어요? 여기에 더 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대전에서도 얼마 있으면 동성연애자들이 동성연애 무슨 퀴어 축제 그걸 한다고 또 지금 난리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대항하고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답게 오히려 그것을 잘 수용하고 오히려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자세로 나가면 오히려 그것을 이겨서 전화위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자신을 학대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그냥 싸우고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환경으로 인해서 환경을 탓한들 무엇합니까? 사탄마귀 역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사탄마귀는 자꾸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사탄마귀도 물리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이나 시험이 있으면 불평이나 원망이나 반항이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 사업을 하다 실패했어요. 실패했으면 그걸 어떡합니까? 돌이킬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오히려 교훈 삼아서 이제부터 새롭게 무슨 일을 하려고 나갈 때 승리하는 거지, 이제 실패했다고 그냥 술 마시고 담배나 피고 그냥 자포자기하면 거기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망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예를 들면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암병이라는 암병. 암병에 걸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암병을 원망한다고 낫습니까? 내가 왜 이런 병 걸렸냐고 불편하고 됩니까? 누구를 원망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이미 병이 들었으면 그 병을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오히려 믿음 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방암 치료의 최고 권위자가 누구냐면 이희대 박사였습니다.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원장이시고 우리나라에서 유방암 걸린 사람들이 가장 수술받고 싶어하는 1위의 명의가 누구냐면 이희대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희대 박사가 많은 사람을 수술해주고 고쳐주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 건강 이상해서 건강진단을 해보니까 직장암 4기가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모르는 사람은 그냥 치료하라면 그렇게 하는데요, 의사가 병이 걸리면 더 고치기 어렵다는 것이 다 알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면 무슨 부작용이 있는 걸 알고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의사가 중병에 걸리면 고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암 전문 의사가 암에 걸리니까 이제는 끝장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희대 박사도 자기 암 걸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암 환자들을 고쳐주고 자기 손으로 수술해서 고침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암에 걸려야 되느냐 반항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도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 암 4기 진단을 받은 다음에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은 줄 믿으세요. 그래서 인생에 사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암에 걸렸지만 말기가 됐지만 항상 기뻐했어요. 여기 나와 앉아있는 분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집에 가서도 그렇고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그의 이름을 딴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희대, 그 이름이 희대의 소망.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서전의 책을 썼습니다. 그는 책 서두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사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인생의 말기는 없습니다. 생명의 오기가 있을 뿐입니다. 암사기와 같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생명의 오기를 살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나는 비록 암4기로 투병 생활을 했고 10번이나 재발을 했으며 그러나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느 때보다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비빔밥처럼 고난과 축복을 섞어주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축복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감사를 합니다. 10번 재발을 한 것도,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된 것도, 혼자 힘으로는 바지 하나도 입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도 다리에 통증이 와서 잠을 못 자고 가만히 앉아 간신히 눈을 붙여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피할 수 없는 암과의 투병을 즐기던 그는 암이 걸린 상태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수술을 해주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13년 5월 16일 날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모습입니까? 우리도 나이만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병으로 인해서 투병 생활하다 가는 경우도 있고, 지난 주간만 우리 교회에 3명의 성도들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어떤 시련과 고난과 죽음이라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시험이나 시련이 왔을 때 인내하는 자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인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날,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을 믿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당장에 내 기도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복음성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십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으셨느냐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환난에서도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책상 앞에다 써놓고 공부를 했어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여러분, 인내를 가르치고 인내를 강조하면서 정작 어른들이 어려운 일이 오면 인내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세상 못 살겠다고 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도 인내하시고 이긴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어떤 시험도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신앙생활하되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조금 참다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전적으로 끝까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왕이면 끝까지 참으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참는 사람, 하다 안 되면 나 이상 더 이상 못 참는다고. 그렇게 나올 때 더 이상 참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어. 나 여기까지 참은 것도 오래 참은 거라고. 나 못 참는다고. 결혼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말해.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나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 고비를 넘으면 그 다음에 행복한 나라가, 행복한 삶이 오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인내하기를 힘쓰면 그 사람이 승리할 줄을 믿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어떻게까지 인내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너희는 농부에게서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7, 8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들을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정생활이 어려워도 좀 참으세요. 직장이 어려워도 좀 참으세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어려워도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세요. 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이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참고 이겨서 결국은 승리하고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너희도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느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인내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좀 어려우면 그걸 이겨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데, 아니 나 예수 못 믿겠다고, 나 교회 안 나온다고, 나 주의 일 안 한다고. 여러분 그런 심령이 돼서는 안 돼요.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으세요. 또 여러분 실업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됐어요? 우리나라의 기업가들이 그냥 그거 이룬 겁니까? 다 그 사람들도 피나는 노력과
어려운 시련을 이기고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위기가 얼마나 와요. 여러분, 남의 성공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한 일을 하는 데는 정말 남 모르는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며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 없이는 아름다운 꽃을 만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꽃 구경 다니고 사람들이 관광 다니는데 그 나무도, 그 꽃을 피는 것도 그 더운 여름 또 바람 여러 가지 시련을 이기고 꽃이 피는 거고 열매가 맺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인내하는 신앙으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당하거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세요. 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들이 계란을 달라는데 먹으면 죽는 그러한 알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기도하고 부르짖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고집부리고 기도하지 않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병환 중에 있으면서 만날 때마다 교회 나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교회 건강만 주시면 내가 새벽 기도도 저녁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가겠다고. 그러면서 세상에 일주일분 헌금을 달마다 준비해가지고 토요일 새벽마다 매일 준비해서 그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건강해서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주셨을 때 잊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 어떤 일을 하든 지혜로운 자가 돼야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꼭 20년이 됐어요. 1997년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IMF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국 이래 최대 위기다.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파산된다. 얼마나 전국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때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기업이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나가서 전 국민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해서 금을 모으고 저금을 하고 애화 달러를 모으고 해서 세계에서 IMF를 제일 먼저 탈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 줄 믿으세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위대한 나라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이기는 길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믿음이 어떤 시련도 고난도 시험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6절로 8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할렐루야. 어려움이나 시련이 있을 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겨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위기가 왔을 때 대처하는 게 능력이에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평생 믿었다면서, 대를 이어했다면서 어려운 일만 오면 그냥 푹 죽어가지고 헛소리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느냐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 자에게 넘치만 일이 없음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만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무를 옮기고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약해지지 말고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구하세요. 뭘 달라고 뭐 해달라고 이거 기도하기 전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이 병을, 그것도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병도 고치는 것을 믿으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먼 곳으로 이제 수양회를 가는 것처럼 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잘 가다가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그 배 밑바닥에 누워서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됐어요. 그 제자들이 거기는 다 어부 출신 아닙니까? 열심히 그 막 노를 젓고 애를 쓰고 물을 퍼내고 해도 도저히 감당 못하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세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잠만 주무십니까? 이런 원망조로 얘기를 했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주무십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조용하라. 말씀 한마디 할 때 그 풍랑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진 줄 믿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도 풍랑도 잔잔해지나? 믿음을 잃으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을 잃으면 헛소리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그랬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 다른 거 뭐라고 안 했어?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좀 믿는 자답게 사세요. 교회도 그래요. 믿는 자들이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 어려움이 왔으면 오히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교회가 승리하는 거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남 탓이나 하고 남 불평하면 하나님 이기게 합니까?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에 불과하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믿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시련도 시험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다 같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이기세요. 믿는 사람다우게 살으세요. 믿음으로 증거하세요. 믿음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세요.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세요. 믿음으로 병도 이기세요. 그래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